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33절.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건너뛰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38절.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어라, 성막, 회막, 이동식 성전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 성소가 왜 중요한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다음에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이 성막, 성소, 회막, 성전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많은 그 구조물들, 기구들, 이런 것들은 다 상징성과 예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천막이 아닙니다. 단순한 무슨 술잔이 아니고 또 촛대가 아닙니다. 또 단순한 물그릇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드릴 가운데 상당히 상징성과 예표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가지고 사실 그 물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또 나타날 사람을 알려주는 것, 이걸 예표라고 합니다. 그것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성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곳이라고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거 일으키리라. 그래가지고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건물 성전이지만 이것은 바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허물고 네가 이걸 짓는단 말이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물질적인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이 성전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는 성전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너희는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참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의 몸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서 또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진짜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게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이 현재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성도들이 모인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공간,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아직도 미완성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바로 계시록 21장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이거 완성된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령천국이죠. 심령천국. 실제적인 천국이 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상에서의 성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도 성도님들 개인별로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즉 개개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십계명이 있는 그 언약궤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판에. 그것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럴 때는 말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성도들의 몸이 또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안 나면 지금 언약궤가 지금 어디로 지금 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한테 뺏긴 거죠.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성령도 있지만은 언약궤를 뺏겼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도 잠시 떠나가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은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세상 끝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성막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몇 시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은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성소고 그 안쪽에 지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는 10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상자 위에 천사 모양의 그룹이죠. 그룹이 두 날개를 펴가지고 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말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동영상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김정기 형제가 애써주시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성막의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시게 되면 그 지성소 안에 바로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어느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이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 같이 떡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이 이렇게 놓여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향단이 있는데 왼쪽에는 그 등대가 있는데 보통 요즘 나오는 성경은 이 등대를 다 바꿔놨습니다. 등잔대라고요. 등대 그러면 바닷가에 뭡니까? 또는 섬에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서 등대를 세우잖아요. 그걸로 오해를 할까 봐서 요즘 나오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든가 표준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 여기 보면 전부 다 등잔대로 다 바꿔놨어요. 등잔대, 등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요. 그리고 등잔대에 또 등잔이 있으니까 등잔 7개를 놓으라는 것인데 이게 뭘로 만드는 것이냐? 바로 정금으로 만든다 이거야. 정금으로. 정금을 한 달란트로 만드는데 높이가 약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받침대가 있지만은 바닥 위로 한 줄기로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해서 가운데 줄기 끝에 그 다음에 이 원줄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양쪽에 좌우에 그 3개씩 올라가니까 전부 7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이제 그 위에 있게 되는데 그 위에 그것을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대체 뭘 의미하느냐?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불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기 24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기 24장입니다. 레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낸 이 감람은 올리브를 말합니다. 올리브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장 밖에서 즉 성소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이 등대에 금촛대입니다. 정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등잔대 혹은 금촛대라고도 해요.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는데 영원히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붙이는 게 아니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때까지입니다. 저녁, 밤중에 불을 켜놓으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성소는 이제 하나님께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밤중에 등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 바로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리고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계시록 21장 아까까지 읽었습니다. 23절,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거하는 곳인데 예수님, 하나님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등잔대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 교회를 예표한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2절 말씀. 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그 금촛대,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 그것에서 7개의 그 등잔이 있으니까 다 정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금촛대라고도 합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이죠.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참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절로 들어가면 이 7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촛대는 7 교회다. 7은 완전 숫자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말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진리와 성령이 있는 참교회를 전부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장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나 하면은 그게 4절에 나와 있는데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금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원을 박탈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박탈한다. 처음에는 구원을 해줬어요. 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다. 교회다. 그런데 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이 식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킵니다. 일부는 지켜요. 아주 다 엉망인 건 아니에요. 앞에 보면 칭찬의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네 앞에 그 잘한 거 있더라도 그거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을 박탈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기서 촛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교의 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선지자 시대로 좀 접어들었다가 결국은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참 하나님 앞에 부족했고 잘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뭐가 그 문제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입니다. 예배. 신약시대로 보면 예배. 이것을 멸시했다 이 말이에요. 막 짓밟아 버렸다는 거죠. 이게 죄가 아주 컸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준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30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가 너 계속 너와 네 후손들이 영원히 내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내가 삼겠다고 했는데 그 취소다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34절 사무엘상 2장 34절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니까 이걸 미리 예언회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던지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도 있고 성막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이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있게 이렇게 전해지고 증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암흑시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어린아이로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섬기면서 이렇게 있는 이때에 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성막,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지도 않고, 그 제사는 아주 형식적인 제사고,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이 등잔대 등불이 힘이 하나가 꺼져간다, 꺼져간다, 이거. 아직 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꺼지기 직전입니다, 이 말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만큼 지금 암흑시대에 거의 가까운 그 시대상을 갖다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은 엘리 제사장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뺏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전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한테 대패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은 사무엘상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4장, 사무엘상 4장 20절에 죽어갈 때 옆에 있는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제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22절에 보면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영광은 빛 아니겠습니까? 빛.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제 영광도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구원받은 참교회를 예표한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등잔불이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37편 31절에 보게 되면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의인에 대해서 묘사한 말이 나옵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에 옆에 또랑으로 빠지지 않고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떤 또 위험한 곳에 내가 가지 않고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려면 앞에 등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등대의 역할이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 성막 안에 성막 안에 성소, 거기에 반드시 그 등불을 계속 켜놔야 된다고 했어요. 특히 밤에. 그래서 영원히 켜놓으라고 했습니다. 이 등잔불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등잔대의 역할이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거. 비추는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비추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첫째는
등잔불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누가복음 11장 34절,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이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5절, 36절,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지금 우리 몸은, 신약시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 내가 온몸이 다 어두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네 눈이 밝으면 이랬습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 신령의 눈.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등불이 뭐겠습니까? 아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밝은 빛을 막 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육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생명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을 비추는 것이다. 내 안을. 즉, 내 몸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소니까 내 안에 이 등불이 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 그거 있어요. 대만에서는 금년 초부터인가요? 전국 각지교회 공문으로 내보내가지고 두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하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너무 당연한 것을 왜 하느냐,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참 성도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도 깨우쳐주기 위한 그러한 그 각성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살구 것이라는 것이 원문적으로 깨우다, 각성시키다, 이런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으라고 했느냐? 등잔대라든가 등잔대를 갖다 말이에요. 왜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느냐? 살구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의 깨우다, 깨우치다, 각성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를 세우고,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려면 우리를 깨워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 등불의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보여가지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렇게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은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참예수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참 진짜 훌륭해. 진짜. 그래가지고 전도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수원교회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안산교회도 있고 안양교회도 있고 우리 참예수교회 그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다해가지고 전도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말을 신빙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밝혀. 그러니까 앞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같지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몇 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그 빛의 행실을 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하면 그게 권위가 있어요. 그래. 물론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전도를 억지로 힘들게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만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또 상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밝은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등대의 모양은 아까 살구꽃 모양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깨운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참 많은 사람과 살다 보면 자꾸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 잠을 자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안일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게 뭐 그렇다고 신앙을 놓치기는 그렇고 교회 생활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그 간절하게 아주 절실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로 내 안이 밝아지면 이거 아니다. 이거 결국은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고 내가 잘못되는 길이야. 딱 그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주셔도 그게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거나 무사 안일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십니다. 마치 다니엘 그리고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세상적으로는 다 잘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절대 교만해지거나 무사 안일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나 특히 요셉을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은 바로 각성을 하라, 깨우쳐라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7개의 그 등잔이 바로 원줄기에서부터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뻗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7개 등잔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또 7개라고 했어요. 그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또 그 어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그래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거기에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한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이에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이 있지 않느냐. 교회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체가 서로 싸우느냐. 가령 손은 발 가지고 발 보고 너는 내 밑바닥에 있구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 때 자기 전에 꼭 발을 씻지 않습니까? 네가 제일 애썼다.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씻어주잖아요. 손으로 어루만져주면서 제일 애쓴 것이 또 발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발만 애쓴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전부가 다 연결돼가지고 다 애쓴 거예요. 귀하고 천하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소중하다.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소중하냐 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사도겠느냐, 교사겠느냐, 선자겠느냐, 예언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자겠느냐, 이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은사들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랑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은사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우리가 높고 낮고 그러지 말고 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 와서 내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세상에서는 하는 말입니다. 세상 단체에서는 그래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보면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잘났다 그런 말 남한테 들으면 그 칭찬입니다. 부모는 절대 자식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절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이걸 남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경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남이니까. 같은 몸에 붙어있지만 사실은 이게 다른 지체예요. 그러면은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라이벌의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일입니다.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붙어있지만 이건 붙어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건 보니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등대에는 항상 기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건 감나무로 올리브로 쪄낸 순결한 기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 등불을 켜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제가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쪄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 등불을 켜되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감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을 항상 공급해야 그 등불이 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잖아요. 성령.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녀, 어리석은 다섯녀는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녀는 뭐예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예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또 별도의 여분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다섯녀는 어떻게 했죠?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동해안에 또 남해안에 오징어 잡이하는 배들 가끔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밤에 나가더만요. 밤에 그 오징어 잡이 고기배들은 막 불을 환하게 피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다 한가운데 그 얼마나 어두워요. 밤에 깜깜한 밤중에. 그러면 이제 그 불을 켜면은 오징어들이 그렇게 막 달라든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위치, 장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등불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방해 공작도 많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공사가 또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막에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막에 있는 순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물었어요. 그래, 네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순금 등대가 보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지금 7 등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왜 보여주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해석을 해줍니다.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하되리라. 지금 스룹바벨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앞에 장애물 때문에 힘든 거예요. 큰 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삶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여러 가지 막 그 어려운 문제들이 태산처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 등대.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장점 중에 장점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생활이 바쁘고 또 너무나 재미난 것들이 많고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분히 이렇게 기도할 만한 어떤 마음을 갖다가 이 세상 것들이 막 빼앗아 갑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될지 고민만 되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데 성령이 충만한 단계까지 이렇게 우리가 잘 하지를 못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으려면 바로 7 금축대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해석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실제로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성령의 불꽃을 발할 때 첫째 내 안이 밝아집니다. 내 안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대적, 많은 위험 이것도 능히 피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언약궤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또 그 말씀의 떡으로서 내가 늘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